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새해다 보니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 2025년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신자나 비신자나 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공자에게는 3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문 10철이라 그래서 이제 수제자 10명이 있었거든요. 3천 명 중 10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제자 중 유명한 사람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족식, 족병, 신이라고 믿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식은 생활의 안정. 족이 만족할 족이 아니고 발족자를 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는 거고, 족병,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자주국방이고요. 신은 국가의 공신력, 신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묻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병을 버리겠다. 군대를 버리겠다는 거죠. 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식을 버리겠다. 먹는 것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병을 버리고 식을 버립니까? 그 이유는 나라예요. 나라는 경쟁력이 없어도 살고 군대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사업 하나 하느라도 이것도 세우는 거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면 서로 싸우면 이게 세워질까요?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자면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에는 신이 있나요? 신의도, 정의도, 공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는 거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믿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장 나라가 힘들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릴 때였죠. 일제강점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시죠? 상동에 가면 도산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봉상도 있어요. 근데 그 맏딸인 안수산 씨가 93년에 선친의 기록영화 때문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국심과 신앙생활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상화 안창호 선생님도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독립장도 되고 실제로 독립운동도 참여를 하셨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딸이 기억하기를 도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태극기와 함께 잘 간수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라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일제감정이니까. 어렵지만 뭐예요? 성경을 같이 둠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고, 또 어머니 이혜련 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LA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LA에 있었는데 이혜련 씨는 그런 말을 했대요. 선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친이 독립운동할 당시 어머니는 LA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가슴 졸음이 얼마 못 샀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늘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가슴 졸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그분들의 바람들처럼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경제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법안으로 해결이 안 되니 경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라와 정치자들이 신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 믿음이 없으면 서로 싸우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조금만 양보해 주면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해요. 누가 봐도 백성이 봐도 다 아는데 정치인들은 몰라요. 참 가슴이 아픔이지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쨌건 우리나라잖아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어느 한쪽만 해도 우리는 또 싸워요. 봐보세요. 권력이 누구한테 집권해도 싸우기 때문에 이게 참 잘 분배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에도 그래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위해서. 네, 잊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 그분이 저급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실은 그 창조자로부터 세상이 생겨나고 인생이 그분으로부터 생겨났지만 그의 피조물들은 그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악수를 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지배할 나라로 만들어주실 자신들의 메시아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을 잘 되게 해서는 그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정말 예수를 닮는 삶을 살면 신자의 삶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됐는데요. 자신의 어린 딸의 복부에 물이 찼지만 병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부모는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병원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쨌거나 설득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치료의 시기를 놓친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병은요,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부모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은가요? 물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시대마다 주는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의사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요?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것들은 헛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고쳐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의사를 안 가고도 나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당장에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 알고 깨차고 있는 건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새벽도 때였나 주일에 이야기 송구영신 때였나? 예. 화석 여러분 석유가 저는 공룡들이 죽어서 만든 거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 근데 여러분 최근에 과학 잡지들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직도 석유가 어떻게 생긴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사실 공룡으로만 만들었던 화석 재료라면 벌써 다 고갈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계속 생성되고 있다네요. 언젠가는 뭐 쓰면 고갈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줄어드는 거지 고갈돼 또 멈추고 안 쓰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는 추출하기를 지구의 중부에 있는 멘탈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강한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어쨌거나 큰 압력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룡이 다 죽었는데 다 큰 압력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든 과학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또 의사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못 고친 병이 너무 많아. 네. 그럼 우리가 또 그런 또 그래도 잠시 멈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고칠 수 있는 건 다 안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십니까? 아닌데 자꾸 뭔가를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맹목적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 부모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물음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맞은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닐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맞을까?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지 않겠으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 1절에서 10절에 보게 돼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육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22일에 여러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건데 이걸 아멘 안 하면 그런갑다 그죠. 창조했나 보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더 힘들수록 아멘 하셔야, 제가 송구영 시험 때 승리를 선포하는 2025년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선포하셔야 믿음이 들어오지, 선포를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새 의심이 듭니다. 왜요? 믿지 못하게 되고 점점 안 하게 되고 그 믿음까지 사라져갑니다. 예, 자꾸 선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또 왜요? 자기들이 뭐 하고자 하잖아요. 자기 체면 걸잖아요. 거울 보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이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은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유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창조사에게 성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또 뭐냐면 이 창조사에게는 뭐가 되는, 여러분 창조 자체가 뭐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 말씀 안에 오늘 또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생명과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달하는 듣는 거, 이 언어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창조 가운데 뭐가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뭐예요? 동물을 짓고 다 지었대.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 빚으셨고 다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말했더니 생명이 있고 빛을 했으니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환한 거예요. 생명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은요, 생명 있는 것은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죠. 쫙 합니다. 찔러도 때려도 욕해도 움직였습니다. 생명의 특징은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창조의 생명인 거예요. 왜요? 이분이 천지창조하실 때 말씀이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 가운데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유였는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에 직접 겹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 십자가에서만 구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체가 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 말씀이 성취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말씀이 성취하신 분,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창조는 뭐예요?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살아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조, 뭘 만들어내가 아니라 그게 뭐가 역사했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었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말대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존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꿍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도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내가 믿으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의심이 있으면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살아있네?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삶의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고달프죠, 그렇죠? 네, 죽고 싶은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살아가고자 할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냐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뺐어요.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뺐어요. 그냥 아이고 어째 살다 보면 그냥 가겠지. 먹고 살기만 해도 그냥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뭐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열망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돈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거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고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찾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 먹고 살만해져서 우리나라에 더 불륜도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니 그렇잖아요. 뭐 꼬시려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돈이 되니까 돈으로 벌어가 자꾸 헛간데 쓴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갈망이고 열정이고 희망인 거예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전 트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 트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세상을 보고 보는 눈을 못 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왜 살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우리 때 너희들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겪어봐야 생활 살 수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해줄 테니 공부만 해 그러잖아요. 실제로 다 해주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때는 저는 어릴 때 한이 하나 있다면은 초등학교 때 태권도학원 그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돈 없다고 안 보내줬어요. 나는 에너지를 풀고 싶은데 내가 본 관장님 산에 갔다가 만났어요. 와 산에서 달치기 요즘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배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돈이 없다고 못 배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아서 부모는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지금 다 해주네 애들 하고 싶던 거죠. 근데 그런 풍요 속에서 아이들이 이 비전을 발견해. 풍요에 치우치지 말고 풍요 속에서도 그 풍요가 감사한 줄 알고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예. 또 우리는 근데 또 여러분 그 자녀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좌절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2025년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네, 여러분과 멈춰가세요. 이분은 막 내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 처지게 두는 분이 아니셔. 같이 가려고 앞서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한때 미국에 이제 무작정 가서 정말 한국이 좀 힘들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번씩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을 잡고 이게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언약을 받는 거예요. 다 봐보세요. 언약을 편한 상태에서 받은 사람이 있나? 성경 봐보세요. 네, 봐보세요. 다 죄 짓고 힘들 때다. 그때 말씀이 딱 와요. 내 말씀이라는 게. 풍요로울 때는 다 내가 누리니까 이게 내 말씀이야? 지금도 힘들 때면 이 말을 되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선포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그분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만 마음이 상하죠. 근데 다시 일어섰어요. 왜요? 그거는 내가 과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셉을 예로 들어보죠. 요셉 이야기 제가 몇 번씩 반복하죠. 요셉의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팔려가는 게 여러분 그게
형통할 일입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보디발 집에 갔어. 열심히 일했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감옥에서 꿈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몰라졌어요. 수년이 지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함께 하신 거 맞고 형통하는 거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고생이잖아요. 봐보세요. 말도 안 되고 모함당하고 음모당하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뭐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그 과정을 겪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 과정 없이는 왕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요셉이 거기 부모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떠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비참하게 떠나게 할 때도 있어요. 예, 비참해. 우리 인생도는 비참한 게 너무 많죠. 왜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원하실까? 아니 내가 또 가서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내 마음을 꺾어버린 거야. 주인이 모함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럼 그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형통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말이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상태에서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이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좌절가고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전히 요셉은 그래서 불평이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하시. 더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하게 하시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원망이 있었다면 형제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보디발은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예인데 이방인 노예인데 안 죽이고 감옥에 갇히겠다라는 거죠.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요? 봐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발 알았으면 자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고 자기 가족 보디발이 더 이렇게 더 잘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가는 곳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모함을 사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그거를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 총리로 만든. 여러분 진짜로 범죄했다라면 총리로 세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시위대장의 집인데. 아는 거죠 다. 우리 때로 모함을 써요. 권력 있는 자들, 힘든 자들에게 모함을 써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더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보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나가는 삶,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저도 일어설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었다니까요. 저를 보면 답이 없고 세상을 보면 답이 없고 세상에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갔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더. 시편 23편 6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내 모든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10편 23편 보면 여러분 사망 음침한 골짜기 진다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그래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니까. 그분을 붙들어. 이제 세상이 어렵고 공부가 힘들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세상이 나를 힘들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직장이 나를 힘들게, 사업이 나를 힘들게가 아니라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찾겠다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해결하려고. 더 고달프죠. 나 가진 거 없고 백도 없는데 되겠어요? 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수저들은 자기 아버지가 건물 있으면 사업 망해도 아버지가 건물 물려주면 그 세라도 받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수저로 안 태어난 거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원망해 봐야 안 돼요. 그분들은 또 엄청 또 여러분 그 열심히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을 그런 분을 세상에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어쩌면 나오는데 성도가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인데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 오지 않으셔도 돼. 우리가 다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돈만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듯한 뭐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전체창에 여러분 현대 종교 TV에서 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올렸죠. 소송 많이 걸리고 있죠, 그렇죠, 걔네들도. 예. 신천지가 올 초에 뭐예요? 거기 뉴스에 보니까 1인당 다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건축 헌금 명목으로. 근데 그거 어디에 쓰고 있어요? 다 이만희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은 몰라요. 네. 그들은 우리 이만희 교주 잘 섬기면 복 받으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미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왜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나 그 택한 백성이나 그분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어요. 로마서 1장 표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에 세상 살아봐야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런가 찾게 되고 죄 때문인 걸 알게 되고 원망할 소용없으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경험해봤듯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면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런 일이 너무 맛있어. 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재, 큰 가재, 랍스터 같은 거. 여러분, 야, 누가 사다 줬어. 평생 잘 먹어보지 못한 거. 야, 이건 맛있어. 안 먹어. 자기들이 보기에는 낯설고 하니까 안 믿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아무리 안 먹어. 그 다음에 또 어쩌다 되게 생겼어요. 맛 좀 봐라. 야, 새우야 하면서 먹어. 그 다음에 또 맛있으니까 랍스터 찾기 시작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라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관주의는 그를 원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원치 않았어요. 네.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성수기예요. 우리 편으로. 그럼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으니까, 더 내줄 수 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임대업이죠, 그렇죠? 숙박업인데 성수기에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돈 받으려고 가축이 임신하고 갖고 애 갖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주께서 가축우리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원치 않아요, 세상은. 돈 더 벌고 싶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는 또 돈에 먼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잘 되게 해주는 도구. 여러분, 또한 동방박사, 지금으로 표현한 박사라는 거지 현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당신 지혜로운 자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헤롯은 그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원치 않아서 뭐요? 그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아래 어린이들 다 죽여버려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상에서의 왕자를 노리는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노리는 경쟁적인 잠재적인 경쟁자를 다 제거시키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권력에 정점 있는 자들 자꾸 손을 내려서 자기들 권력의 정점에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또 뭐냐면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관해서 헤롯이 가서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됐거든요. 헤롯 대왕이 가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메시아라고 나온 이야기 그대로 해줘요. 근데 자기들은 안 찾아갑니다. 누구만 찾아가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찾아가요. 자기들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도 뺏기게 생겼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오게 되면.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여러분 뭐예요? 위선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나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자기들 가족들하고 경제적인 게 결탁이 돼 있어요. 성전의 모든 것들이. 짐승 파는 자들, 여러분 환전한 자들 다 이 친족 친계들로 결탁이 돼 있었어요.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아세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요. 양들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뭐예요? 보기에 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디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럼 자기 친척이야. 그러면 그 삼사는 양을 가서 양도 소득 다시 제사장이 안 보내주니까 그걸 허락 맡아야 됐거든요. 그럼 가서 뭐예요? 그 가게 가서 양도 다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양을 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팔겠어요? 거기에서 뻔히 뭐 알고 왔으니까 뭐예요? 거의 헐값에 팔게 돼서 헐값에 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한 10만 원 주고 사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2만 원에 팔라 그래요. 아, 다른 데 받아준 데 없어.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뭐예요? 다시 온 사람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엎어버리니 그들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봐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을 받았냐? 믿지 아니하. 그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라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빛이어서 싫어했어요. 자기 나쁜 일 계속 못하니까 싫어했어요. 속여서 재산 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싫어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서 아유 돈 벌었습니다. 11조는 많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은요 본성적으로 그를 원치 않아요. 죄성이 빛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믿음에 충만한 분량으로 영적인 충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음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세를 활용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질만. 그럼 일상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죠. 교회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올바른 믿음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생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들은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인데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특히 설교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목사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목사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서 애매하게 성경에 어디 있다더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 하시는 이런 일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만 있는 것만 들으면 뭐가 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신뢰하냐는 거예요. 네. 아무리 들었다 그래도 못 믿는 거. 성경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아까 말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은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 있어요. 반쪽짜리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라니까요. 심지어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사탄 짓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하면 복 받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뭐에 쫓기는 거예요? 성전 건축안이 나를 더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게 쫓겨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카드빚까지 해서 아니 성전 건축하면 당연히 여러분 같이 도고 재직들이 같이 해야 되죠. 근데 더 복 받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듯이 다 끌어다가 해버려. 그럼 카드빚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지금 이자도 높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에서 기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복 받는 거를 단순히 물질적 복 받는 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커피값 한 잔이 여러분 5,000원 7,000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 앞에 하면서 설교 말씀 목사님 12시간 있어야지 준비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면 우리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여러분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을 드리는지, 왜 헌금을 드리는지,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이 여러분이 다른 데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욕심 따라 믿게 되면 반드시 또 다른 데 이단에 넘어갑니다. 갈팡지팡합니다. 하나님 믿었던 교회 신앙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영했는데도 여전히 아이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해도 떨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그 가문 있는 뼈대 귀족 집안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진 생각과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 자녀 권세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어떤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돼서 권세가 있으니 더 감사함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이냐?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근데 거해야 돼. 진짜 자녀가 됐을 때 뭐예요? 말씀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정말 살아서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으로. 그걸 정말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공부가 아니고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듣는 것도 영적인 훈련인 거고. 근데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그냥 나에게 복만 안 주시면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야.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신 것 자체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분이 창조자이셨던 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시고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글씨로만 하나님뿐이라고요.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야. 전도서에도 왜 이 솔로몬이 자기 다 누려볼 거 깨닫고 그러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래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게 반응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니 또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 반응인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면 힘이 나듯이 반응인 거예요.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듯이 반응인 거예요. 이게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네. 믿는 자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네.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 세 번째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심으로 믿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심으로 하는 은혜로 하심을 믿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근데 뭐예요? 성경을 자꾸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14절을 지나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분이 그 충만해 독생자와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충만하니까 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믿기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먼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걸 요청하게 되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네. 불교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캐톨릭처럼 선한 일을 해야 우리 죄가 삭감되는 거예요. 면죄부까지 발행이 되죠. 돈 주고 사는 건데 죄가 사해져요. 면죄부가 그런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게 깨끗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착한 일은 믿고 난 다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착한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꾸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는 또 그럼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어때요? 은혜 안에 자꾸 가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성품에 기초한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온세대 새벽기도 봤지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떤 자녀였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진노.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네.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다 지켜야만 축복이 지켜집니다.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서는 값없는 은사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만 의지했더니 내가 눈물만 흘리며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행위는 말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바라봤더니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축복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은혜를 베푸시게 되냐면 사실 구약에 우리 출애굽기 보셨는데 새벽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안 보여줘. 하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가리고 등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라니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그분을 드러내 주셨어요. 보면 다 죽는데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안 죽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제한된 시간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계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기적이 안 일어나죠. 병만 가면 돼.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병원 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않게 여러분 또 여러분 다 치료되지도 않잖아요. 생각도 않은 병들인데. 다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 가면 병원 가면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근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병원 가면 다 나을 거야. 병원 가면 이럴 거야. 운동하면 다 나을 거야. 아니요. 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병 낫고 병 왔든 병 낫고 그럼 뭐 하게요? 천국에 소망이 없나요? 네.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위에 믿음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그럴듯한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바라봐야 되냐? 그분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아멘.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의로움이고 그분이 거룩함이고 그분이 구원함이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인간으로는 죄성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가난 때문에 오시고 병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 근데 그 죄 문제 해결되니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된다고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 세상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지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 반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저는 아이고 아니 그래요 그런 말도 없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버리면 안 돼.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 선포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실 거죠 속으로 하다가 어느새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확신도 없게 되고 기도의 뭐에 확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해결 안 됐다고 생각이 아니라 요셉처럼 뭐요? 더 어려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인내가 참 부족한 거예요. 욥의 고난이 몇 년이라고요? 30년. 30. 끔찍하죠. 그 고난이 30년.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된 말씀인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을 만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